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저에게 임하사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이 추위와 또 여러 먼 곳에서 이 새벽길을 뚫고 달려온 주의 귀한 권속들,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들의 도모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응답하심과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구하오니 저희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주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증거가 저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에 주께 엎드려서 조아리는 저희 모든 심령에 아버지 주의 말씀의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실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헬라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그들이 믿기로 그들의 신은 어떠한 감정도 갖지 않은 이성적 존재였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성을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고, 또 화를 낸다거나 기쁨을 표출한다거나 하는 그런 인간은 그런 인간의 감정을 좀 쉽게 표현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들이 갖는 특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을 당하여도 어머머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슬프거나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별로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또 분노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즐거워할 때는, 기쁠 때는 기쁨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고, 또 슬픔과 고통과 또 화가 나는 일에 대해서도 그 화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분노하시고 또 진노하시지만 인간이 화를 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인간이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인간의 화를 내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별거 아닌 것에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또 예루살렘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 죄를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의와 불법을 선지자들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은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오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소탕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질문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회개하며 또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인내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며
또 은혜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오직 죄와 악에 대한 반응으로만 나타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본성 안에 감정적이고 화를 잘 내시는 성격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만 반응하시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 불의한 세상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불의와 불법과 전혀 무관하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는 모든 악을 싫어하시고 악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이유는 인간이 지혜롭거나 인간이 아름답거나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젊은 남녀가 만나는데 남자가 여자를 끔찍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내가 워낙 예뻐서 그런 거지야. 내가 한미모하지 하면서 마음속에 남자 생각은 전혀 없고 거울 속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면, 항상 거울만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아닌데 싶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나르시즘이라고 해야겠죠. 오히려 여자의 눈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자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고 자꾸 상대방의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이란 사랑하는 상대에 깊이 그 상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내가 워낙 훌륭하니까, 내가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본성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침범한 것에 대해서, 또 죄가 넘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거룩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세상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정상적이고 성숙한 남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배우자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저 사람이 성질이 본래 저렇게 못됐나? 성질머리가 왜 저래? 집안 내력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 머무르고 만다면 올바른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의 여러 가지 면모를 살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한 것이 있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내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사랑을 느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지만,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고 상대방의 분노를 느낄 때는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상대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인간은 철저히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나의 죄와 악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로 전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부르짖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응답이 없으니 애굽을 의지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면 다른 어떤 처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12절 13절에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악을 영원토록 다루시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비로소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한 진노의 날이고 또 인생들의 어떠한 부귀영화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처방도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의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지만 마귀와 악한 세력들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심판은 영원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기회도 소망도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끔찍한 징계가 계속되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목적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혹독한 징계를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21, 22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4절에서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유를 다 모른 채, 다 깨닫지도 못한 채
두들겨 맞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계획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막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회복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또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듯이 언약 안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도 분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와 악에 반응하시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셨고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결국 그 뜻한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군대에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연약했던 자들이 그 사랑으로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번성하며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혹독한 징계로 인해 고통과 눈물 대신에 풍성함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깨우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